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 및 척경입니다. 그 생명의 그 성품이다. 나라가 장구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성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아 누려 아까표로 행하는 국민이 가득하여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5절입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왕이요.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세워지는 왕은 기름 부음의 왕조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의 왕조는 이 세상 왕들처럼 법 위에 군림하고 초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무법자, 불법자 같은 왕의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타락을 해서 세상 왕과 왕조와 같은 짓들을 했는데 초기에 사울왕을 제일 처음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이제 불순종해서 폐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다윗은 기름 부음의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기름 부음은 이제 모세에게 기름 부어서 아론에게 흘러가지고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까지 흘러내려가는 기름 부음의 왕조를 강조했습니다. 기름 부음의 왕조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이 택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의 기름 부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게 기독교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왕권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죠. 위임된 왕인데 예수님이 실질적인 왕이시고 그는 이제 그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 이상을 실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희색이 돌죠. 예수님이 희색이 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희색이 돌면 그 사람도 왕으로 이제 택한 자도 희색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에 왕을 세우시는 의미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와 짝대는 왕들을 이제 세워서 마귀와 짝대는 권세자들 정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정면 대적하고 배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왕조에 대한 기름 부음이나 복음의 기름 부음이나 같은 의미예요. 예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 게 기독교잖아요. 순종하는 거. 우리는 순종만 해야 돼요. 그걸로 만족하죠. 뭐를 더 바라겠어요. 피조물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이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다스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만물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면 재앙이 돼요. 쏠리지 않는 경영을 해야 하거든요. 다 만유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딱 잡아야 된다고요. 균형을 잡으려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잖아요. 쏠리면 안 돼요. 쏠리면 무게가 그쪽으로 쏠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붕괴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그 왕 속에 들어가셔서 그 이제 쏠림을 막고 균형을 잡아서 그 세상을 이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은 이제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그 존재들의 생명을 잘 보셔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데 아담이 어떻게 그 짐승들이 이름을 지나 하고서 그 짐승들을 하나씩 아담 앞으로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을 보고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야 돼요. 왜? 자기라는 존재와 짐승, 그 앞에 온 짐승하고 비교할 거 아니겠어요? 아, 너는 이렇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었으면, 그 감사에 몰입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인간을 지으신 원칙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얼굴빛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얼굴빛을 주죠. 얼굴빛이 있으면 성령의 각성이 주어지고요. 성령의 각성이 주어지면 인간의 약함을 알게 되죠.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그 자기 육신의 그 사망의 몸에서 오는 그 불순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갈증을 얻었겠죠. 근데 아담은 예수 갈증을 얻은 것이 아니고 무슨 갈증을 얻었냐면 고독한, 혼자 되었다고 하는 고독의 갈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 호레비 증후군인가요? 그 이제 혼자 사는 남자들이 짝을 그리워하는 거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갈망에 빠지죠.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은 인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으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해야 되고, 예수 한 분으로 보배를 삼아야 되고, 예수 한 분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칙이에요. 영원한 원칙입니다. 예수로만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만 보배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만 모셔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보다도 갈증내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고품, 예수 갈망, 예수 통제 고품, 갈망을 가져야 할 아담이 그것이 없이 그저 독처, 여자가 없는 것, 아내가 없는 것에 대한 갈망, 여자 고품이 있었죠. 아내 고품이라고 해야겠죠. 아내 고품이 아주 절박하게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아내 고품에 빠지는 거는 자기 미혹이라고 그래요. 자기.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지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야 얼굴빛을 줘요. 얼굴빛을 줘서 아담이 거기서 하나님 얼굴빛을 봤다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봤다면 성령 각성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인간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 걸 깨닫고, 피조물은 결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만 보배 삼고, 예수만 찾았겠죠. 그리고 그 다가오는 그 짐승들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넘쳤겠죠. 그 에덴 동산의 풀 한 폭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에 넘치고, 그 풀도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속의 고기들도 다 물속의 고기들도 다 그렇게 물속의 고기들도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건데, 나를 저런 고기로 안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고 비교하면서 감사하면 에덴 동산 전체를 이제 그 감사 여행을 떠났더라는, 곳곳에 그에게 준 그 에덴 동산 영역을 전부 감사하면서 거기서 식물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이것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나를 아버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저 덕으로 만드신 나를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거기서 푹 빠져 지냈더라면 예수의 얼굴빛이 어리고 성령 각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라는 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육신의 고독을 이겨요. 애로운 고독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잖아요. 그 충만이 그 아담을 사로잡았더라면 그가 고독에 빠졌겠어요. 그리고 성령 각성으로 피조물은 결코 인간에게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철저하게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게 선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기준에서 선치 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기준에서 선치 못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 기준에 사는 건 하나님께 질투를 일으키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치 못하다는 건 하나님이 질투 없는 상태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하나님 질투가 안 일어났을 텐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를 못해요. 이제 올해 이제 경자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자년이 지나가고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해가 돌아오는데요. 우리 새로운 신년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제 그 피조물로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며 사는 거죠.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기를 좋아하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발바닥에 밟는 곳마다 만나는 존재,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너 여기서 사는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 이 풀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 만들어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풀은 여기 뿌리 박고 살지만 나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걸어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행하면서 곳곳에서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감사거리 찾아내는 해. 감사할 것만 찾아내는 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지각의 힘으로는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아내기가 그렇게 참 말하자면 한계가 있어.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찾기가 아주 쉽죠. 감사거리 저기 찾아야죠. 새로운 해는 이제 우리가 감사거리만 찾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해가 되자, 그죠? 피조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살기가 곤란하죠. 참 힘든 세월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사하는 능력을 받는 거죠. 감사하는 능력을 받는 해가 되자. 예수 안에서 풍성한 감사, 넉넉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는 해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했더라면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도를 깨달아서 자기 육체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정말로 깨닫고 육체를 통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매달렸겠죠. 그리스도의 통제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이 독차는 게 선치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아담이 이미 성령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기 때문에 부인도 그 뜻대로 성령 충만하게 이제 이어받았겠죠. 그러니까 부인한테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감사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한테 미혹을 받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그게 빠져버리면 미혹받는 거죠.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그 인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더 사랑하면 마귀 짓 하는 거죠.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서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넘치는 감사가 절실하고요. 감사를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 감사할 수 있는 지각을 주죠. 지각. 이렇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나야겠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기름 부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앞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요. 성령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조직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왕권을 받는 자, 대통령으로 세우는 자의 속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으로 오신 것이고 이미 오신 것이고 이제 그에게 또 왕권으로도 임하시는 거죠. 동일한 예수님이니까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제를 하셔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하나님 원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정치. 하나님의 원하는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경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죠. 만물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사람이 그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타국가를 침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가 돼야 되고요. 또 만물이 전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앙이 인과로 오는 거거든요. 인과. 그러니까 어느 국민이 어느 시점에 잘못한 것이 후에 후손들에게 재앙으로 온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 유리무관이죠. 이렇게 해서 지구상에서 사람과 만물을 예수님의 지혜로 경영하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경영하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는 거죠.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시에 만유를 경영하시면서 동시에 지구를 경영하시면서 동시에 또 각 나라를 경영하시고 또 각 심령들을 경영하시는데요. 기름 부음으로 오신 자 속에 오셔서 또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로서 경영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그의 지체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만유 경영에 함께하는 거예요. 지구 경영에 함께하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 때문에 참 밤잠을 설키고 또 마음을 졸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속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도자, 그럼 지도자는 기름 부음의 지도자가 지도자죠. 그냥 일반적으로 세워진 자들은 이제 기름 부음의 왕이라고 안 해요. 기름 부음의 왕은 아버지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예수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의 그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육신의 생명을 줬는데 인간에게는 인간의 생명만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퀴벌레는 아무리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바퀴벌레집밖에 못해요. 예. 파리는 파리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파리에게 아무리 생명을 줘도 파리집밖에 못해요. 파리 성품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호랭이는 아무리 생명을 줘도 호랭이집밖에 못해요. 곰에게 아무리 생명을 줘도 곰집밖에 못해요. 그 생명의 그 성품이에요. 네, 그거를 성령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원칙을 세운 거잖아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살아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구조받는다. 구출받는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가 아니면 인간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다 그죠?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히 이 도둑질을 잘해요. 잘하는데 물에 빠져 허우지거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지나가다 그 사람 건져줬어요. 건져줬더니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가다가 자기를 건져준 사람 주머니 속에 돈 있는 걸 보고 훔쳐갖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도둑놈을 도와주면 도둑질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생명의 그 성품이에요. 그 도둑놈 생명이에요. 네. 독사가 죽어가는 걸 건졌어요. 건져서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죽을까봐 품에 품어줬어요. 독사가 고맙다고 하겠어요? 그 생명을 주니까 그 사람 물어주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인간의 성품은 아담 이후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성품이가 타락해갖고 부패해갖고 마귀한테 종노릇 해가지고 부패하고 뭐 이래가지고 인간 성품이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이런 성품으로 변질되죠. 그래서 아까 도둑질하는 사람, 그게 도둑질로 굳어진 성품은 그 사람 생명이 길면 길수록 계속 도둑질해요. 살인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길면 길수록 계속 살인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그 생명이 길면 길수록 계속 사기쳐요. 간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길면 길수록 계속 간음해요. 그 부패하고 썩은 성품이 그 사람 몸에 길들여지면요, 그 성품이 그 생명이에요. 생명의 그 성품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도둑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일단 굳어지고 이게 그저 돌이킬 수 없도록 굳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도둑질해요. 그래서 성품, 타성을 바꾼다는 건 인간이 불가능해요. 인간 성품을 고쳐갖고 쓰자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들어와갖고 그 하부, 귀신, 마귀 군대를 풀어가지고 사람을 자꾸 마귀화시키죠.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만큼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떨쳐버려야 되는데 못 떨쳐버려요. 인간 스스로가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걸 고칠 수 없는데 어떤 인간이 그걸 고칠 수 있겠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에겐 그래도 착한 것이 있다. 착한 것을 꺼내갖고 어떻게 해보자. 그런데 그게 곧 또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썩어진 성품은 인간의 생명이 썩어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그 성품에, 그리고 그 썩어진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 속에 왕이 된다고 합시다. 그 썩어진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죠.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인간 성품을 나날이 썩게 더 마귀 성품으로 자꾸 이제 길들여가고, 마귀 성품은 기만이고 간음이고 무법이고 불법이고, 마귀 성품은 살인이고 강포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대로 굳어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왕이 되려면 사람을 지배하는 귀신의 왕,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죠. 귀신의 왕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그것들을 그 하부 귀신들을 움직여서 그 귀신의 종된 인간들을 지배하고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속에 마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은 아직 마귀가 안 들어간 상태인데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예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국분 갈증, 예수 통제국분 갈증을 주셔갖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예수하고 완전히 짝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가요. 이거 아니면 저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세팅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대통령 되고 싶어갖고 날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병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는 걸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그 성품의 그 생명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이 길면 길수록 그 짓 하는 거예요. 이 살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살인을 해서요, 그게 실수에다가 어쩌다 한 것이라면은 뭐 정상 참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해서 살인의 맛을 본 자들은요, 그게 습성이고 성품이라 그 사람의 생명이 길면 길수록 계속 살인을 해요. 피로 갚아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면 계속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바꿀 수가 없고 인간의 성품이 굳어지면 더더욱 그 굳어진 성품은 마귀의 견고한 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이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인간 성품을 고쳐서는 좋은 세상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이잖아요. 처음에 1, 2년은 말 잘 듣는 듯이 해요. 3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점점 말 안 듣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4년차, 5년차 했을 때는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세상 바뀌지 않아요. 그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 도둑질하는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뇌물 받는 사람들은 계속 뇌물 받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을 바꾸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성품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성령으로 컨트롤해서 억제해버리고, 그러니까 만유를 통제하시는 힘이죠. 만유에 그 만물을 각기 성질을 줬잖아요. 그 성질을 완전히 통제해서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셔갖고 평안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힘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서 각 사람의 그 악성,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 있는 성질을 다 억제를 해버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 사람 속으로 이제 예수의 부활하신 성질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길들이셔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성질대로 사는데,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데 이제 능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몸속에 있는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누려서 사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색이 돌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시죠. 그 예수께서 그 일을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한 거니까, 그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그 세움 받은 왕도 대통령도 기뻐하는 거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무법자들, 불법자들이 왜 생겨요? 그게 마귀 성품이거든요. 그거를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리고 마귀로 완전히 쫓아버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줘요. 귀신 다 몰아내고, 무법자, 불법자, 마귀 들어간 자는 다 처단해서 다 죽여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부역자들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속에 있는, 국민 각자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악성들을 다, 육체의 악성들을, 육체 생명의 성질들을 다 억제해버려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성품으로 그 사람을 길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께 영원한 순종이에요. 즐겨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고, 불변의 순종이에요. 예수님 성품이 그래요. 그 성품으로 우리가 길들여지면, 우리 국민이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건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해서 살게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천국이죠.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성품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죠. 그 이제 변화라는 표를 쓴 것보다는 새롭게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품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옛 성품은 성령을 억제해서 이제 그거를 벗어버렸다는 뜻을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이면 물론 그 하나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거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트럼프를 그 자리에 세우시려 하는 것도 그런 의지 때문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건 정치가, 대통령이 하나님 의지 구현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지 구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제사장,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그렇게 그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로 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국민 수가 많아지게 하면, 정치하기가 좋지요. 대통령이 돼갖고. 그러면 얼굴이 얼마나 희색이 돌아요. 행복하죠. 국민들이 무법, 불법에서 벗어나서 법치 구현하고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누구든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면요. 아까페로 살면 자동으로 법치 구현이 돼요. 우리 헌법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네, 지금 빨갱이 당들이 지금 의석수 180석 이상이라고 해서 막법을 막 만드는데요. 저거 곧 폐지돼야죠. 순수한 헌법으로 돌아가야죠. 짬짬이 다 깨트려버리고. 2021년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웃는 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웃는 해가 되어서 생명이 충만해야겠죠. 하나님을 웃게 해야 생명이 넘쳐요.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어야 생명이 넘치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웃으면 예수님도 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웃게 하는 대통령만 얼굴에 희색이 돌고요. 그 정권에게는 생명이 길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자꾸 대통령 하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줄로 생각해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국민이 지금 5,500이고 북한이 2,000인데 북한에 1,000만 명 정도, 남한에 3,000만 명 정도가, 약 남북 4,000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숫자가 많으니까 주류가 되는 거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많은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해서 육신 속에 있는 성품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생존의 우대죄를 바치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해요. 그럼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주셔갖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즐겨 순종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지고요.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이렇게 길들여지면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카페로만 사셔요. 우리를 길들여서 아카페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니까 국민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웃을 수밖에 없느냐? 국민이 그렇게 하나님 성품으로 아름답고 또 성품이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살아서 능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아주 전 세계 어떤 자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도 다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고 이 국민 성품은 더 아름다워져서 법치 구현이 되고 그러니 어디든지 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냥 칭찬만 받으니 얼굴 웃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생명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무법, 불법, 천지죠. 마귀하고 친하고 또 마귀를 품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짓 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성품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생이죠. 하나님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성품을 누리는 거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의 악을 성령이 억제하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받아가지고 누리니까 그거는 정말 별천지죠.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현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 성품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 영광이고요. 그걸 이 지구상에 널리 드러내고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지구상에 산적해 있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만 구원자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명철이 나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명철이 나오거든요. 그 명철, 지혜, 하나님의 성품이 각 사람 속에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나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창가가 나오죠. 무슨 생명의 창가? 그 사람들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예수의 성품이 나오질 않으면 아직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생명의 그 성품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각기 활동을 하잖아요. 눈을 들어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다 각기 존재의 특성을 발휘하죠. 그 존재의 그 생명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 자꾸 생명을 유지하려고 이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부정개표를 해서 이제 자꾸 정권을 연장하려고 들죠. 그들이 아무리 정권을 연장해도 나올 것은 경제 추락이요, 무법천지, 불법천지요, 빨갱이 세상, 국괴같이 완전히 파멸스러운 괴기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생명에서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의 생명이 나와서 미국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니까, 하나님 지혜가 나오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명철이 나오니까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좋죠. 그런데 이제 다른 자가 쓰면, 마귀 정권이 쓰면요, 마귀 생명으로 나오는 게 다 뭐예요? 마귀 정권이 생명을 가지면 가질수록 파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온 에덴 동산은 그 있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가난으로 몰았죠. 마귀는 가난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력 때문이에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야 돼요. 예수 안의 생명. 예수 안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희색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냥 왕이 웃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되고 왕이 분노하면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벌벌벌 떤다는 얘기로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건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웃으면 웃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진노하면 진노하는 이유가 있겠고, 하나님을 웃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구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뜻을 구현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요. 하나님 성품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데 주력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웃게 만든다. 예수의 기쁨이 된다. 그런 것들은 전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쁨에 참여했다는 말은 곧 하나님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성품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구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세상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오늘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오래오래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런 쪽에다 핀트를 맞춘 게 아니고요. 시진핑이가 장수하면 인류가 얼마나 파멸스럽겠어요. 히틀러가 장수하면 인류가 얼마나 파멸스럽겠어요.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장수하면 세상은 정말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수무강 장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왕의 세계라는 왕의 세계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그 세상이 폭군의 그 웃고 분노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세상이 밝았다 흐렸다 하는 이런 걸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름 부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왕 안에 들어와서 왕이 웃는다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웃으니까 왕도 웃는 거고 왕이 웃을 때는 그 세상이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생명에 하나님 성품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지혜가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성품은 성품대로 아름답고 경제는 경제대로 잘 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다 해결되고 이런 복된 세상이 열려지니까 왕의 웃음이 예수의 웃음이고 예수의 웃음이 하나님의 웃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의 얼굴에 희색이 있다는 말은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왕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께 즐겨 순종,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 예수님께 불변의 순종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제하셔가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시죠. 하나님 생명을 공유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 성품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지혜를 누리고 신의 명철을 누리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왕은 자기의 정권의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국민 잘 살게 하는 정권은 계속 유지되는 거지. 당연히 유지 안 되겠어요? 국민 잘 살게 하는 국민을 인간성을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권을 보장해 주는 거고 천인이 합동해서 그 정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인간들도 자기들의 삶이 복되니까 그 정권을 보장해 주죠. 그래서 천인 합동으로 밀어주는 정권.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트럼프를 밀어주고 싶어도 그 백성들이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트럼피즘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피즘. 그런데 그 트럼프를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인이 합동해서 트럼프 정권을 밀어주니까 저들에게 지금 표를 도둑질 당했잖아요. 참 악마적이에요. 스케일이 악마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되찾아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님이 웃어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웃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의 그 성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까뼈로 사는 데 능해진다. 아까뼈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지혜로 행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명철로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페와 명철과 지혜가 서로 짝이 돼가지고 그 세상을 복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왕의 얼굴에는 희락이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왕이 지도자입니다. 예, 지도자.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세우시는 기름 부어 세우시는 자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 나라가 이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이상이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변의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갖고 그들이 예수가 세우시는 자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 질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 왕을 움직여서 예수가 다스리는 그 세상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니까 경제가 잘 되죠. 하나님 명철로 사는데 능해지니까 문제가 없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명철이라는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명철로 그 세상이 치료받고 아름답게 바뀌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치게 하셨는데 우리의 소리가 지금 미약하지만 이제 주께서 나날이 천둥보다 더 크고 우레보다 더 큰 울림으로 하나님의 소리죠. 자연의 울림 소리보다는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울림. 하나님 보좌에서는 음성과 번개와 내성과 우박과 숯불이 내리죠.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 나라를 각성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알아보고 그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는 이런 기반이 되어야 돼요. 이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성령 각성오도록 넘치는 감사와 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각성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2021년에는 성령 각성이 바다처럼 밀려와서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분의 섬김을 받아가고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얼굴이 희색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